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부르시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성도님 직분을 부르시고, 권사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장로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십시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1947년도에 처음 발표될 때에 이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북한의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교과서에 실릴 때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꿈에서까지 통일을 그리면서 빨리 통일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은 한 번쯤 다 읽어보셨는 줄로 압니다. 조국 대한 독립의 열망이 담겨 있죠. 또한 꿈이라고 하면 이거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위대한 연설문,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필시 그 연설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소원, 벌써 시작인데 이렇게 목이 메이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마다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나아가서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가난과 질병, 무지와 편견, 갈등과 정오를 극복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맥락 안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앞뒤 맥락이 없이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도록 그 신분과 지위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격상시켜 주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귀함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꿈을 갖게 마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져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종국적으로는 사망의 문에 삼켜들고 마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죠.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제가 조금 이제 딱딱하지요? 좀 부드럽게 해야 잠을 좀 깨면서 듣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멀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한 가지도 칭찬할 만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영광 받으실 일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죠.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확정한다 하는 말은요, demonstration이라는 말, 시위하다, 전시하다. 누구도 나는 몰랐어요, 나는 듣지 못했어요, 나는 보지 못했어요, 저기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듣지 못했어요, 그 말이 전혀 하나님 앞에 호소력과 설득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하면 1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에 근원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관계성의 의미예요. 관계가 없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밥 먹고 일하고 장성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나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지나갑니다. 우애 있게 사는 사람을 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와 관계, 자기를 내어줌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보지도 않았고 그런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알지를 못해요. 그저 산다는 것은 한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가정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나는 하우스에 산다고 말을 해야 돼. 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관계, 그러한 인생 실존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입하셔서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원수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언제 누립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교회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알지를 못한 채 죽어서 천당 간다는 생각만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큐티도 하는 것이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붙드는 것이고, 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심령이 다 굳어져 버려서 도대체 마음에 진동이 오질 않습니다라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휴가를 얻어서라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을 어귀에 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전화도 안 왔고 편지도 안 왔고, 어느 날 아들이 결심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을까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로부터 아버지는 동네 밖에 가 있었다는 것.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을 만나기까지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그 많은 시간을 흘려버린 그 세월, 다 의미 없이 버린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아무런 기약이 없는 아들을 오늘도 나와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세월을 허비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예전처럼 아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는 아버지에게는 그 수많은 날들이 그저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허비하는 세월 그만하라고, 없는 셈 치라고 말하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의 꿈과 소원은 그것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대구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요즘 여름이니까 데프리카 이런 말 떠오르겠죠. 그러나 제가 있던 교회, 제가 맡은 교구에는 와룡산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와룡산, 용이 누워있는 형상의 산이라 그래서 와룡산. 그 와룡산 자락이 지금은 군 54단, 보병 54단이 이제 다 칠곡으로 이사를 가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 모습은 찾을 수도 없고 거기에 살았던 주민들만이 옛 모습을 기억할 뿐이죠. 저는 그 지역에 신방도 가고 또 쉬는 날 와룡산에 등산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따라서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와룡산 자락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값 많이 쳐줄 테니까 이거 팔고 신도시로 나가라고 할 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나는 여기서 이사가지 않겠다고 낡은 집에 고집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님.
혹시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이미 나이가 30살이 되고 30대가 넘었을 텐데 혹시 아버지의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이사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자는 그 아버지. 아버지의 꿈과 소원은 그 많은 세월들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서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 슬기로운 자, 충성된 사신, 경계를 받는 자들. 상이한 표현으로 열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잠언서 전체의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들어보셨나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입니다. 심야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후에 동쪽에 출입문 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 아무도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아담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이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먹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혀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에게 접근 금지시켰던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데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한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잡은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었도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이동을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겼더니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담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요셉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 기근에 시달리던 애굽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부모 형제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이고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심겨진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일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를 심고 가꾸고 번성케 하는 일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소원이 있지만은 그 소원이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소원인지를 자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벗어나서 나의 소원이 생명나무가 되고 있는가,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생명나무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만백성을 이롭게 하는 영향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도 원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원하는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교회의 소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원하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모두들 우리를 보고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사업이 잘 되면 내 사업이 망하게 되어 있어, 이런 소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기근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소원과 꿈은 그 자신과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당신이라도 그렇게 살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 나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고 우리의 꿈이 다른 공동체에게는 절망이 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추념하는 한 장소를 휴가 기간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죽음의 행렬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떤 긍휼도 입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긴 치마 안에 들어가서 거기 숨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치마로 덮으면서 밖을 못 보겠지만 엄마와 아이 모두가 가스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와 독일 제국의 꿈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분유해 주는 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모두가 재앙인 꿈과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여전도회 주관으로 6.25 전쟁 68주년 상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북쪽의 김일성 공산 정권의 야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이 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팔도 강산은 잿더미로 변했고 우리 민족은 전무후무한 절망의 심연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민족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이토록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빙자하여서 성취하고자 했던 자기 우상화의 탐욕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참화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우리의 조국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성도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의 구국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구국 기도회, 이제는 용어조차 생소하지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마다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는 교회의 꿈, 성도들의 소원은 선교한국, 성서한국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게 해달라는 비전이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민족의 소원과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꿈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단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찾아야 하고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점에 2018년도 6월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불붙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생명나무를 심는 소원을 꾸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전체가, 우리의 가정 전체가, 이웃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